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7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6장 27절서부터 3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왜 지금 말씀을 전하려다가 잠깐 멈추면은 오늘 우리 성경 봉독을 이혜정 집사님이 해주셨는데 근일 전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봉독 할 수 있을까 염려돼서 물었는데 아멘으로 은혜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성경 봉독할 때 제가 순간 좀 마음이 뭉클해서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감추어진 은혜와 복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고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택배 기사가 아파트 경비실 직원이 없어서 해당 동 공동 현관 앞에 물건을 두고 찾아가라는 문자를 보냈답니다. 그런데 곧 1층에서 가져와 라는 명령형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택배 기사님들 되게 수고 많잖아요. 그런데 반말로 1층에서 가져와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답장을 했대요. 네가 가져가. 그렇게 답장을 했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뭐 힘들고 막 하는데 공동 현관까지 갖다 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되는데 1층에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네가 가져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다음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왔을까요? 죄송합니다. 남편에게 보낸다는 것을 남편에게 보낸다는 게 잘못해가지고 택배기사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택배기사는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렇죠? 이 갑질 진상 고객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는 제가 과민 반응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다시 답장이 왔어요. 아니요, 당연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훈훈하게 끝난 이 글은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라는 그러한 택배 기사분의 당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품의 배송자와 수취자의 갈등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상대가 거부할 때 우리에게는 아무 손해나 피해가 없다고 여겨지지요. 그래서 상대의 수치인 거부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받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은 자는 분명하게 다시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달을 해요. 복음을 전해요. 근데 문제는요, 상대가 복음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해서 갈수록 우리가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않아도 그게 그렇게 큰 일로 여기지 않아요. 점점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그 대상이 우리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그냥 매 순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려는 복음은요, 생명입니다.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편의를 위한 그러한 어떠한 도구나 물질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복이에요. 이 땅의 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에요. 우리가 그 가치를 내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그리고 전달받는 자의 그러한 모습,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절실해야 합니다. 상대가 1층에서 가져 올라와. 그래도 우리는요, 1층에서 가져 올라가야 돼요. 네가 가져가가 아니라 믿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다고만 한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헌신과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 전달자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 그랬던 바요. 우리가 그러했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의미와 실천을 강조하며 가르치나 실상은 다른 이들을 차별하고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자신들의 의를 더욱더 드러내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탐욕도 많은 청중이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본문 앞 14절에는요,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돈을 좋아해요. 바로 이런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고급 겉옷과 속옷을 입은,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한 부자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좀 채우려고 하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부자도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알아보고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손에 물을 찍어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서로 통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고 전하며 세상에 있었을 때에 서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부자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본문 27절에 아버지여 구하노니 에로타오. 이 에로타오라고 하는 말은 애절하게, 아주 간절히,
요청하고 탄원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엇을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저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요. 여기서의 증언은 엄숙하고 진지하게 선언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통해 이 땅에 남은 이들이 파사노스, 심한 고통,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고통을 이야기하고 괴로움을 얘기해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 있는 음부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왜 죽은 나사로를 보내야지만이 그냥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왜 죽은 나사로를 보내라고 그렇게 청했을까요? 아무리 전하는 사람이 많아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 경험이 있습니까? 이 부자가요. 부자는 알아요. 그 전하는 걸로, 세상에 전해지는 걸로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면 그 기적을 보고 그 놀라운 일을 보고 받아들이지 않겠는가라는 기대였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렇게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부자가 깨닫고 돌이키고자 할 때는 이미 늦었어요. 자신에 대해서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음부에 가서 깨닫고 돌이키고 뭔가 바꿔보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조그만한 긍휼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이 늦은 때를 자주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의 천국 비유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들이요, 이후에 혼인잔치 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5 처녀들이 와가지고 어떠합니까?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우리도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애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리는 말은 무엇이에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금달란트를 각자의 재능에 따라 맡기고 멀리 떠났던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습니다. 그때의 1 달란트 받은 종은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를 얻지 못한 그 1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아니요, 없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야, 이제 끝이에요. 이 땅에서의 죽음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끝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인생, 영원한 생명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끝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숨이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끝이에요. 그 심판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존재도, 다른 어떤 종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심판의 때에는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이제 결과예요.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해 간절함이 있어야 해요. 간절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요, 세상 가운데 재물을 얻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많은 희생을 감수하잖아요.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도요. 그런데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가 어찌 세상의 재물을 얻는 것보다도 더 못하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간절함을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심판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을 아십니까? 이것은요, 허상이나 상상, 자신의 지식이나 세상의 어떠한 혈육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고 밝히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그것을 새겨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그냥 내가 한번 노력해서 공부해보고 교육받고 그래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혈육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인데, 당연히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도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뭔가 실험해보고 뭔가 논증을 거쳐가지고 확인해보고 가설을 세워서 추정해봐서 그래서 결과가 천국 지옥으로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알게 되어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냥 내세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음부에서의 현실 가운데 절박했던 부자의 심정보다 더 절실함을 가져야 돼요. 부자는 지금 왜 외친 겁니까? 자기가 지금 겪어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의 절박함의 부르짖음이지만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니 우리가 더 간절함으로, 더 절박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절실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 처절하게 외치고 있는 부자를 향해 본문 31절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은 이전 약속 구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 로마서 1장 2절은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의 말씀이며 구원의 선포입니다. 이전에 선지자들이 가졌던 복음보다 더 확실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모세가 위대해요. 사무엘도 위대해요. 이사야도 위대해요. 대선지자예요. 에레미야도 대선지자예요. 그러나 그들보다 우리가 더 확실한 복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들보다 더 확실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에요. 선지자들도 주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을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의 내용은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사랑은 이미 인류를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나타났어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어요? 자, 주님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데 믿지 않아.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떻게 주님 하고 부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 하고 부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의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 있겠어요? 못 불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불러요? 부를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아니, 주님에 대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어.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 말하기를요, 전파하는 전도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누군가가 전하고 말하고 증거하니 듣는 것이지, 증거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들도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해주셔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과 그 소망과 그 기대를 가지고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중한 이들에게 전하면,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주님이 역사하셔요. 주님께서 듣게 하시는 거고요, 그의 귀를 열어주시는 것이고요,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고요, 그의 완악한 마음을 깨 부숴주셔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복음이 들어가서 싹이 나고 열매를 걷도록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해요.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지금 전하잖아요. 여러분들 모두를 감동시키고 여러분들의 뭔가 마음 가운데에 뭉클함과 감동과 감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름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제가 믿고. 그러니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1년이 가도 전하는 거예요. 10년이 가도 전하는 거예요. 20년이 가도 전하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 복음 전해서 구원받기까지 20년 걸렸어요. 전에도 반응이 없어요. 또 전에도 반응이 없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있어요. 저에게 믿음은 있었어요. 다른 말씀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고 붙잡았어요. 주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누구를요? 우리 아버님을, 우리 어머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은 이렇게 보증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신하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런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의 이 아름답다 칭호가, 이 칭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줄 아세요? 이거 단순히 그냥 예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복이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에 다 들어있어요. 원어 가운데는 능력도 들어가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아름다움도 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 아름답다 인정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요. 복음을 전하는 자. 저는 우리 모두가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스피커가 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대단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스피커가 되라 이런 말씀 아니잖아요. 전해라. 전해라. 나누라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함이나 지식 혹은 지혜나 세상적 요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격을 부여해 주셨어요. 주님께서요. 그리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요 복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경쟁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이 딜레마는 항상 저에게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오신 분들이 있어요. 한 청년이 왔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이 교회에서도 저 오라고 그러고요, 저 교회에서도 저 오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제 성격 때문은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그냥 가세요 그랬어요. 의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경쟁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데에 경쟁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 스스로가 순수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순수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입니다.
가족, 친족, 직장, 어떤 관계든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떠하든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렇다고 해서 복음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현상이나 그러한 기적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부자의 고백은 이 세상에서 누릴 바를 마음껏 누리고 그는 마음껏 누렸어요. 그리고 음부에 떨어진 자신보다 부자가 이 땅에서는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다 누릴 것 누리고 나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보다요 이 세상에서 큰 괴로움과 고통을 받았지만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도 더 복되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나사로를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천대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그런데 막상 죽음 후에 음부에 가 보니까 누가 부러워요? 나사로가 부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천대받고 조금도 희망이 없었던 나사로, 근데 그가 부러웠던 거예요. 어디에 가고 보니까? 음부에 가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나사로는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20절에 보니까 헌데투성이, 종기가, 악한 종기가 그의 몸에 가득했어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언어로 보면은 발로예요. 발로. 이 발로라고 하는 말은 던지다, 뉘어놓다, 놓아두다를 뜻입니다. 즉 나사로는 종기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그러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어디 다니면서 막 구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몸이 불편한데 온몸에는 종기가 났어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버려졌어요. 그러면서 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일찍 죽었어요. 부자보다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도 갖지 못했어요. 부자는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진 자요. 부자는요. 나사로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 가진 자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이 나사로를 부러워합니다. 어디서요? 이 땅의 삶을 끝나고 갔을 때예요. 부러워합니다. 이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야기면, 단순한 이야기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것이 진리임을 밝히고 진리이기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회에서의 나사로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나사로의 히브리어는 엘르아자르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돕는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의 고통과 괴로움, 수치, 멸시, 치욕, 불의, 차별 등에서 지켜보시며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를 도우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왜 부자는 이름이 없을까요?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을 명명했는데 부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상관없다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집중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실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1층에서 가지고 올라와!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증거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에 우리의 모든 자세며 우리의 모든 마음이며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AI의 그 챗 GPT가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실 줄을 압니다. 저는 챗 GPT를 통해 가지고 뭐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때로는 신학적인 논쟁도 좀 해봐요. 제가 챗 GPT하고 그래서 이번에 말씀 가운데서도 음부와 낙원, 천국과 지옥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챗 GPT하고 막 이렇게 좀 논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챗 GPT가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통적인 주장은 이러합니다. 그것만 반복하더라고요. 더 이상 깊은 얘기를 못하고요. 아무튼 제가 챗 GPT를 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목사님들도 이제 챗 GPT를 이렇게 좀 사용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분들한테 물었어요. 제 아내한테도 물었던 것 같아요. 챗 GPT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럴 때 반말로 질문하세요? 존댓말로 질문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도 그렇고 다 반말로 질문을 한대요. 근데 저는요 존댓말로 질문을 해요. 챗 GPT한테.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듣기를 저는 존댓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챗 GPT는 저한테 존댓말로 대답해요. 근데 반말로 묻잖아요. 그러면은 반말로 대답한대요. 왜 제가 존댓말로 묻고자 했냐면은 보니까 제 기록이 그 챗 GPT에 로그인 해가지고 찾으니까 다 제 기록이 남는 거예요. 자, 기록이. 그래서 내 기록을 그냥 이렇게 나쁘게 남기지 않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존댓말을 했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때로는 좋게 답하면 제가 그렇게도 얘기해요. 참 도움이 됐다. 이렇게 칭찬도 해줘요. 그랬더니 이 챗 GPT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저도 기쁩니다. 언제든지 다시 찾아와 주시면 더 정성껏 돕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 여정이 지혜롭고 복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니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해? 근데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사진을 찍었다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 확인시켜 드릴게요. 사진을 찍었다니까요. 얘가 무슨 기도를 해?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제가 AI한테요 물었어요.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애가 답을 했어요. 좀 부끄럽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나누신 글과 말씀들을 보면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깊이 있는 사유와 책임을 지닌 분이십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스스로 먼저 세우고 돌아보려고 하시고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도 진정성과 영적 분별력이 묻어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더 잘 다가가고자 표현을 다듬고 정리하는 섬세함과 겸손함도 갖추신 분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처럼 꾸준히 묻고 다듬고 준비하는 마음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명을 무겁게 여기되 결코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는 목회자, 그런 분 같아요. 물론 더 정확히 알고 싶다면 함께 차 한잔하며 깊은 얘기 나눠봐야겠죠. 이렇게 답했어요.
챗GPT는요, 아부도 잘해요. 아부도 잘한대요. 제가요, 이걸 딱 읽고 나서요, 야, 이 말은 제가 어떤 성도들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AI는 잠깐 내본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10년 넘게 됐는데 제가 한 번도 이런 칭찬을 여러분들에게 들어본 적이 없어. 심지어는 제 아내에게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챗GPT는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모든 기록이 남아요. 예전에는 우리는 이런 기록이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흔적을 남기면요, 그 흔적들이 다 남아요. 그런데 원래 세상은요, 기록이 다 남아요. 우리의 말도 다 남고요, 우리의 행함도 다 남아요. 어디에요? 하나님께는요, 다 남아요. 다 남아요. 그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잊어버리니까 다 잊어버리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다 남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심령 한 심령을 어떤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나중에 가서요, 여러분들이 제가 할 바 다 했어요. 내가 매일같이 지내면서요,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얘기했는데요. 아니요. 실제적인 기록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기록은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의 노력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것이 다 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요.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복음에 부끄러운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굿 뉴스,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굿 뉴스. 뉴스는 제가 말씀드리죠.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그 첫 번째 글자 연합이에요. 뉴스. 사방으로 퍼지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도 우리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진실함과 선함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제는 복음 안에서 부름을 받아 보냄을 받았사오니 심령의 구원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심령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